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사랑,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 축하의 밤 행사를 맞이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시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웃 초청 성탄 축하의 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눈에 띄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딛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기쁨으로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그리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 전야의 밤을 맞이하여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작고 초라한 곳으로 내려오신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최고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그 최상위를 향해서 질주하라고 말을 합니다. 재촉을 합니다. 또 그것이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 최상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것도 가장 천한 곳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해서 임하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아시는 대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사이인데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고 동침하지도 않은 그 사이인데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동침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여인이 정절을 어기고 그렇게 임신을 했다. 그런 것은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그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짓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엄중한 일을 지금 엄중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처녀였던,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임신이 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약혼한 사이인데 그 약혼한 사이에 믿음을 저버린 그러한 일로서 지금 요셉은 너무도 상처를 입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엄격히 순종하는데 힘을 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약혼한 여인 마리아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약혼한 여인 마리아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잉태를 했는데 그 일을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연을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진짜 의로운 사람은 법을 사용해서 남을 정죄하기 바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의로운 사람은 그 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렇게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마리아의 수치,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도 전에 임신을 한 그 마리아의 수치를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마리아의 생명과 또 마리아의 인격을 존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멈추어서 생각할 때에 이제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20절과 2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의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어긴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마리아, 그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따사로운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회적 시선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이해될 수가 없는 그런 기묘한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 요셉은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손 들고.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민준이. 구원자. 딩동댕. 그래요. 좋았어요. 구원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줄여서 구원자. 민준이는 이따 우리 사회자가 선물 하나 주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예수아 그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표기를 한 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또 다른 뜻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마치 요셉이 동침도 하지 않은 그런 약혼녀가 임신을 해버린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따사로운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배신감이 느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겠어요.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인데, 자기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아니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배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있을 텐데,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 드러내지 않고,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배신감이 느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 가만히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내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며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더라면 아마 역사는 다르게 써졌겠죠. 하지만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인류의 구원자,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요셉은 성급하게 그 문제를 자신이 결론 내리지 않고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내어드리고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하며 묵상함으로 기도했을 때 그 문제를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시는지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아기의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을 이미 정해 주셨어요. 직접 당신이 정해 주셨어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 예수라는 이름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죄에 빠져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가장 천하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곳에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디를 열심히 올라가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를 써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이단이나 다른 여타 종교에서 그 고행을 하잖아요. 그들이 믿는 그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구원을 얻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서,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딘가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높은 곳에 뭔가 노력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죄와 죄의 늪에 빠져서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그 낮은 곳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인 거 아시죠? 메시아는 히브리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 그들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구약에 약속해서 기록되었던, 임하시기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이제 그들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우리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이야, 우리를 배고픔에서 건져 내실 것이야, 우리를 이 질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야,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환경만을 바꿔주실 분으로,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분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실 때 인간의 환경만을 바꿔주시려고, 물론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고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고 또 질병도 낫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환경보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근본적인 해결,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시급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변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절정의 23절이 절정의 말씀인데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제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분,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 안에 갇히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 인간의 1분 1초라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사랑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아픔과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또 지침과 또 피곤함과 배고픔 등등등, 심지어 죽기까지, 그 죽음까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 모든 감정을 몸소 다 겪어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체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며 또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탄절,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 전야의 밤에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나의 그 모든 고통을 나누어 주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예수님의 깊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그래? 아파 좀 해봐 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냐 하고 그냥 냉담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잖아요.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하면 예수님도 그 아픔을 공감하시며 같이 아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울며 지칠 때 예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똑같이 그 고통을 나누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연합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할 때 나의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눈물과 고통을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깨달아 깊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낮은 곳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었더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셨을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자리,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기쁨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늘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또 몸과 마음이 지쳐서 가난한 이웃들, 구원이 필요한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로 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낮은 곳에 임하시어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몸짓과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흘러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합니다. 125장 찬송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니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무엇보다 그 사랑을 소외된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주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